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귀하게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도사님 나와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은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편지입니다. 편지라고 하면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쓰는 글이죠. 그냥 뭐 벽이나 어떤 낙서장에 그냥 무엇을 써갈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글을 보는 당신이 이런 내 마음을, 생각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쓰는 것이 편지입니다. 오늘 이 편지 갈라디아서에도 이 편지를 쓴 사람 바울의 마음과 생각이 이제 들어있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복수로 이제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편지를 다 보게 되기를 바울이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명만 이 편지를 보십시오. 혹은 어떤 한 공동체만 이것을 보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렇게 예배 공동체라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편지를 다 공유해야 합니다. 이 편지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예배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서 다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의 이 편지를 쓴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좋게 말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그렇게 제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너무너무 기쁩니다 라는 식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짧게 하고 1장 한 6절 정도쯤에서 보면 그때서부터 이제 바울은 바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바울이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무엇이 좀 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안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믿고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소문으로 듣고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안 믿는 사람에게 보낸 것도 아니고 이미 믿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 문제가 발생했네 라는 상황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것인데 그 문제 상황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복된 소식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관하여서 우리가 듣고 믿고 다 아는 단순하기도 하고 간단한 어떤 복음의 내용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내가 사도로서 너희에게 처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질 때에 또 안 믿던 이들이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에 내가 갈라디아 지역 안에서 먼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복음의 내용을 지금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 곳곳에 퍼져 있는 것을 이렇게 내가 알게 되었다. 그것을 그냥 듣고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퍼져 있는 복음과 내가 처음 전했던 그 복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장 11절쯤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권위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은 다른 누구에게 내가 전해 듣고 전해 들어서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로 들은 직접 계시받은 그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그것이 너희가 처음 들었던 복음이다. 그 복음은 내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인간이 천사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하신 그 복음이다. 이 복음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권위가 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이것도 복음이군요 하고 우리가 이것도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복음을 보면 그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왔느냐? 도대체 누가 어떤 권위로 그런 복음을 너희에게 이것도 복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듣고 따라가라고 했느냐라고 그 권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이제 한 1장 후반쯤 가면은 어떤 자기가 겪었던 어떤 경험한 사건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사건은 이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직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이렇게 율법 전통을 여전히 따라야만 한다라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꽤 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식사 자리에 오는 것을 보니까 슬며시 그 자리를 피하고 맙니다. 그때에 바울은 그 사건을 두고 베드로를 막 지적하는데 그런 것이죠. 베드로가 지혜 있게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잘 피했다. 처신을 잘했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그런 일은 했으면 안 되는데 베드로, 당신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지적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자리를 조금 뜰 수도 있는 건데 오늘 바울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베드로랑 갈등을 베드로 보고 네가 이렇게 유대주의자들과 어떤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그 자리를 피한 것 같지만 사실 너도 알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가 듣고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다 허물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을 네가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반드시 강력하게 선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적했던 그 사건을 꺼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 하나로만, 그런 내용의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의롭게 됩니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교회의 복음의 내용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거나 훼손되거나 그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의 어떤 우리가 영향을 받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막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했던 그것을 가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나오는 그 바울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라는 복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런 율법도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 또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알고 있을 때에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과거에 베드로를 지적했던 것과 같이 오늘 너희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좀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나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됩니다. 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교회 안에서 흔들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만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조금 안 된대.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새로운 모양도 그 성도들 안에 발견이 돼야 의롭게 된 사람들이래 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권위도 어디서 왔는지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뭔가 조금 더 해야 완전히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보아도 옳지 않은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구약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그랬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은 사실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그 행위만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과자 하나 먹는 게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아주 작은 영역에서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의 시작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인간의 삶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라고 하십니다. 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거듭해서 수많은 구약 역사 안에 나타난 제사제도 안에서, 성전제도 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 죄가 얼마나 작고 크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사람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동행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만한 것을 조금은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죄인의 형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끊어져서 동행할 수 없고 우리의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형편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를 통해서 말하십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만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은 너희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희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써서 누군가는 착한 일도 하고 누군가는 위대한 일도 하고 누군가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해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인의 이렇게 상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자유는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유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신은 억압받고 싶습니까? 당신은 자유하고 싶습니까? 라고 할 때 억압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유롭고 싶은 그 욕망이 모든 사람 안에 있다 하는 말입니다. 자유하다는 말은 그런 것이죠. 어떤 선택이 되었든지 내 뜻대로 하게 되었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무엇이 다 이루어졌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게 막히지 않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뭐가 다 풀렸으면 좋겠다.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많은 자유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그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해보면 이 자유를 바라고 원하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은 다른 무엇으로부터, 내 외부에 있는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나는 부유한 집에 태어났는지,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지, 나는 건강하게 태어났는지, 나는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는지, 이러한 것들이 태어나서부터 죽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싶지만 실패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과거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경험이 되었든, 기억이 되었든, 조건이 되었든, 그것들이 이미 나에게 과거에 주었던 영향을 따라서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누가 영향을 주는 것,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은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자유롭고 싶어도, 아무리 내가 잘나도, 내가 다른 누구보다 조금 더 탁월해서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잘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역시 끊임없이 주변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도 끊임없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를 지었던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자유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 마음대로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미 어겨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이미 어겨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알더라도 지키지도 않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상관없이 모든 것을 내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죄인인데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놓였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는 놓였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로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만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내 살겠다 외치는 그 모습이 남아있을 뿐이죠.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조작하는 세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세력, 그 존재의 이름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 사탄은 사람을 은근하게 꼬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였듯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자유롭게 선악과를 선택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사탄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고 그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게 살게 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죄인의 삶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되는 데에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사탄의 꼬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내 본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뜻으로부터 떠나 있는 쪽으로 기울게 되고 사탄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자아를 자극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흘러가도록 만듭니다. 선악과를 아주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처한 현실이 그렇다 하는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산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뛰쳐나왔지만 사실은 죄와 본성과 사단의 노예로 그렇게 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믿게 된 결과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사탄도 죄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결과고 열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된 자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된 자유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자유입니다. 아주 선택받은 사람들만 누렸던 자유입니다. 이것이 자유일까? 이것이 이런 것도 자유야? 하고 자유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유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에게 회복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내가 본성과 죄가 사단이 속삭이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그 자유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된 자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을 사람 스스로는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유는 너무나 귀한 것이고 우리의 애씀으로는 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보석과도 같고 이 자유는 참으로 기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렇게 자유를 이렇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지적할 때 사실 이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된 것이 내가 잘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의롭게 된 사람으로 완전히 죄와 사단과 본성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혹은 그렇게 만든다면 도대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잘못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회복된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에 더해서 우리가 율법 같은 것들을 따라 지키는 것으로 조금 더해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의의 자녀가 된 거야 라고 말하는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로 온 복음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이제 바울이 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예수님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이 어떻게 되었나라는 것을 자신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잠깐 이렇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조금 이상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이미 못 박힌 사람, 죽은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이 죽었고
지금은 새로운 바울로,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나라고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나 보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사시게 되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만 내가 새 생명을 얻어서 지금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유를 박탈됐지만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나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이 인생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서는 아무도 선택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자유가 이제 나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자유를 얻어서 이렇게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사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무엇도 아깝지 않다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오늘 바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별로 그렇게 자유가 있는 것 같지 않다.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남은 인생을 보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내 본성으로부터 그런 것들로부터 다 해방된 그런 자유가 분명히 새 생명을 얻은 바울의 위치일 텐데 정작 그 바울의 이렇게 삶을 보면 이렇게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진짜 있나 잘 안 보이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만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는 조금 이게 진짜 그렇게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생이 바울에게서 계속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게 답답했던 거죠. 저는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람이 살아야 되게 이렇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나는 계속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죄의 종이 되나 하나님의 종이 되나 별 차이가 없이 여전히 억압 아래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차피 얻은 자유를 하나님을 또 다른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야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좋은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오늘 시를 하나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거의 마지막 PPT일 거예요. 예전에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 한용운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복종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복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금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 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어떤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라는 대로 내가 움직일 때 그것이 나에게 불행이 되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전혀 자유롭지도 않고 자유롭지 않은 관계로 행복하지 않게만 느껴진다면, 혹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라는 생각이 저 스스로에게 들었던 까닭입니다. 오늘 바울은 종처럼 삽니다. 자유를 회복한 인생이라고 하면서 종처럼 삽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서는 것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종처럼 내 모든 선택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도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한 번도 불행하다고 말한 적이 없고 그 인생에 한 번도 의미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원해서 그 길을 갑니다. 마치 오늘 이 시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 사는 것은 너무도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 공로가 하나도 없이 그의 죽으심으로만 내가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유는 기쁘게 하나님께 꺾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남아있는 모든 인생이 수고스러운 것으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시켜 주신 자유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만남 시간이 4시가 되었든 4시 반이 되었든 몇 시까지 와라고 하면 불평하시겠습니까? 4시까지 오라고 하든 4시 반까지 오라고 하든 저녁 아주 늦게 오라고 하든 사랑하는 사람이 나랑 만날 시간을 정해준다면 나는 이렇게 쪼르르 달려갈 것 같습니다. 저는 쪼르르 달려갈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주님이신가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주님의 뜻대로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을 대한 감격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남아있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